요한계시록 9장 보겠습니다. 거기 8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9장 12절까지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고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초령각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꼴과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죄된 삶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얼마 남지 않은 세상에 어떤 환란이 닥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찾고 바로 믿어서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이 참으로 좋은 결말로 끝날 수 있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듣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험하고 두려운 이 죄악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도 참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영혼으로 삶으로 살게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테이프를 통해서 교제하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교회를 나가든지 그들이 깨끗한 삶을 살고 그러므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에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에 있는 세 가정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멀리 애진 곳에 있지만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세상과 죄를 이기고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후 3년반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전 3년반은 인재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결과로 나오는 이제 재난이죠. 후 3년반에 들어와서는 6째 인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시는 어떤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6째 인 중에서 이제 7 나팔이 벌어지는데 앞에 4 나팔은 그 말하자면 사탄이 만든 어떤 결과, 즉 신들을 벌하는 재앙이죠. 그래가지고서 땅이 불살라지고 그 다음에 바다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땅 속에 물의 근원이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는 그것이 이제 4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약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는 사람의 생명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5번째 나팔이 불면은 이제 이거는 특별히 여기서 보면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수 그러니까 이제 재난의 강도가 말할 수 없이 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5째 나팔이 불면은 진짜 이제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5째 나팔이 불기 전에 하늘에 뭐가 날아가느냐면 독수리들이 날아간다 그렇게 돼 있죠. 독수리가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은 독수리 모습을 한 천사가 지나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참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이 어떤 큰 환란, 화가 온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7장에서 뭘 배웠느냐 하면은요, 14만 4천이 인을 맞는 걸 배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지금 7장에는 미리 보여준 어떤 모습이 나오지만은 이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도 아직은 안 나온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이 한 번에 뭐 일정한 시간에 다 나온다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큰 환란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어떤 큰 무리죠. 그것을 미리 예시로서 예표로서 7장에서는 큰 환란을 통해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이 환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를 때리시지만은 아직도 자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이 성경에 처음 앞에 나올 때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보좌에 무지개가 들려 있었죠. 그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기억되는 어떤 무지개, 내가 이것으로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무지개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심판의 보좌에 무지개가 들려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환란으로서 사람들을 징벌하지만, 이 세상을 벌하지만은 아직도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끝나지 않았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독수리들이 하늘을 날아가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화가 온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화가 오기 전에 미리 이것을 얘기하느냐? 그것은 듣고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자, 미리 이런 경고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화가 지금 오고 있는데 지상에 남은 사람은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간 사람들은 현재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달려갈 길을 다 달린 사람들은 안식 속에 가는 거니까. 그렇죠. 휴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간 사람, 달려갈 길을 다 달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영원한 안식에 가는 것이니까 그 안식에 간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불신자, 믿지 않거나 설믿은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게 믿은 사람들은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화에서 3번 나팔이 더 불게 되는데 이 화를 당하는 사람은 참 큰일이 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경고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7장에서 보여준 그림이죠. 그러나 그 구원은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떤 고난이냐면 지금 우리가 받아서 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언제? 날마다.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받는 고난도 사실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는 고난입니다.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요,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요,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하는 것이 지금 은혜의 시대, 아직도 환란이 오기 전에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을 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나를 죽음에 넘겨오는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죽음을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소홀히 한 사람들은 이제 아직도 지금 이제 전 3년반이 지났는데도 땅에 남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남은 사람으로서 아직도 믿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는데 그것이 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여섯째 나팔에서 여섯째 인을 떼면서 이제 후 3년반에 접어들고 그러는 가운데에 땅과 바다와 땅 속과 그 다음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오는 그런 환란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환란의 강도가 더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오늘 나타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자연현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땅, 속, 그 다음에 천체. 이 자연계에 대한 징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땅의 3분의 1의 초목을 불태우고 바다의 3분의 1이 생물이 죽고 그 다음에 강의 3분의 1이 먹지 못하는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천체 1월 성신의 3분의 1이 가려져서 지구에는 무지막지한 추위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후 3년반에서 이제 저런 세상이 나타났어요. 자, 오늘 배우는 이 말씀은 뭐가 나오느냐? 자, 이런 자연계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징벌 끝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영계와 자연계에 대한 어떤 징벌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옥에 가면은요, 나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난 지금까지 참 가본 일이 없고 앞으로도 갈 일이 없을 걸로 난 확신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하여튼 들어가는 날부터 신고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신고식 하는 거는 성냥개비 가지고 그 16개 동작 합니다. 그 총 가지고, 그렇죠? 총검술, 뭐 검술이든 뭐든. 검술은 아니지. 총 찌르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성냥개비 가지고 받들어 총도 하고 뭐 그런 신고식도 하고 뭐 그런 걸 하는데 감옥에 가면은 그런 걸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힌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선량한 사람들 틈에 가면 참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지만은 악한 사람들 틈에 가면은 참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믿으라. 그 위로 와서 구약시대 4000년 동안, 그러니까 6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욕심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하는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기 싫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은
지옥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가보고 깨닫는 사람은 바보죠. 가기 전에 지옥이라는 게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안 가야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어떤 곳인가 한번 가보자. 근데 갔는데 나쁜 줄 알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바보로 하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 한지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는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의를 믿게 내버려 둔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둬라. 왜? 그 사람들은 받을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6절부터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읽죠. 저로 하여금 저희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 마음속에 진리를 향한 마음이 없고 욕심을 따라 살면은 유혹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것을 믿음으로써 어딜 가느냐 하면은 심판 아래에 간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여기 말씀은 뭐냐 하면은 불법의 비밀, 사탄의 역사죠. 그것이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지금 1900년 전 얘기입니다. 1900년 전 넘은 얘기죠.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니까. 그때서부터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는데 누군가 이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막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러나 언젠가 성령께서 이제 참으로 구원된 사람을 인도하고 휴거를 하시면은 그 불법의 비밀을 억제하던 그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은 말할 수 없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극악한 죄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하면은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적그리스도죠.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것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불법의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불법을 어떻게 허락하느냐,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배워야 됩니다. 물론 불법을 허락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을 믿게 하는 문제, 그건 어떤 이제 참 불의를 좋아하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어떤 징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은 어떻게 이 땅 위에 이런 불법의 문을 여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9장 1절 보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별은 앞장에서 나오는, 아니 앞장이 아니라 앞에서 나오는, 앞장 맞죠? 앞장에서 나오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는 것이나 또는 횃불같이 타는 별이 떨어지는 것,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물리적 별이죠. 실제 물질적인 별. 그러나 여기는 그 물질적인 별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저가 하는 이 저라고 하는 것은 인칭 대명사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미하는 대명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론 사람이 아니고 천사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천사 하나가 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우리가 이 앞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1장 1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졌다 하는 데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 18절에 가면은 사망과 음부 열쇠를 누가 가졌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이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생략된 어떤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천사에게 열쇠를 주는 과정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열쇠를 받았다는 걸 알면은, 아하, 그 과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부 열쇠를 가지고 여기서 엽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하세계를 통칭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영적인 지하세계, 물론 이 영적인 지하세계는 물리적인 지하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도 음부에 가고 나사로도 음부에 갔습니다. 이때 이 음부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낙원과, 즉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죠. 그런데 주님께서 무덤에 갔다가 승천할 때, 그러니까 부활할 때 이 음부 속에 있는 낙원은 셋째 하늘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에베소서 4장 6절에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후에 사도 바울은 어딜 갔느냐 하면은 셋째 하늘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딜 갔느냐 하면 낙원을 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음부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가면은 방이 여럿이 있듯이 성경에는 여러 명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유다서에 나오는 옥이 있죠. 옥. 유다서에 나오는 옥,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것과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것도 히라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 속에 있는 여러 곳 이름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음부 중에서 어디 문을 여느냐 하면 무저갱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무저갱은 뭐 하는 곳이냐?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읽어보면요, 무저갱이 뭐 하는 곳이라는 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말하기 전에 그 속에 있는 귀신한테 너 나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발 우리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그렇게만 하지 말아달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무저갱이 뭐 하는 곳이냐? 여기는 귀신들을 임시로 가두는 곳입니다. 왜 임시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불법의 모든 것, 사탄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귀신들이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까지 완전히 최후로 가는 것은 어디냐면 불못입니다. 성경은 이것은 이 불못이 지구 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 속에 있다. 자, 이 불못에 사망과 음부가 던져지기 전에 이 음부에는 뭐가 있냐면 무저갱이 있는데, 무저갱은 하나님께서 악한 귀신들을 임시로 잡아 가두는 곳이다. 그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그런데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이, 여기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는 논란이 많아요. 이 천사가 사탄에 속한 악한 천사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속한 천사냐. 심지어 이제 이 천사는 사탄 자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면 또 나옵니다. 음무의 열쇠를 가진 힘이 강한 천사가. 근데 여하간 여기 이 천사는 뭘 받았느냐 하면은 이제 열쇠를 받았는데, 이 열쇠는 뭐냐면 무저갱을 연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 환란이 벌어지는, 정말 이 엄청난 재난을 겪고도 이제 더 무서운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음부를 연다고 하는 거죠. 땅을 치고 바다를 치고 땅속 물이 근원을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일월 성신을 쳤습니다. 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금 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음부를 연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음부에 있는 방 모두를 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서에 나오는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어둠 속에 가뒀다고 하는 그 어두움, 여기는 이 옥은 여는 게 아니죠. 단지 여기서는 무저갱을 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저갱을 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하세계인데, 자, 이 음부, 즉 무저갱의 문을 열 때 이 무저갱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연기가 올라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연기가 얼마나 심하냐 하면은 해와 달이 가려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해와 달이 아니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지금도 어떤 도시 가면요, 예를 들어서 동경 같은 도시에 가면은 매연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몇 분 있다가 쓰러지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런 것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부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늘을 가리우고, 이 음부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여기는 그렇게 돼 있죠.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뭐가 나오면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이란 말이 메뚜기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애굽 재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8번째 아마 재앙일 겁니다. 그것이 나와가지고서 전부 먹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메뚜기 같은 것이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옥에서 나오는 귀신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실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모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것이 나오는데, 여기 이 성경에 보면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 뭘 갖느냐 하면, 이 황충은
뭘 받느냐면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쏘는 거죠. 지구상에는 말할 수 없는 이 독을 가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파리라든가 이것도 독이 있고, 가오리 중에 어떤 거는 이제 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할 수 없이 큰 그 전기를 냅니다. 땅에는 이제 독 있는 것 중에 뱀 같은 거 있죠. 코브라 같은 거는요, 한 번 물 때 10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독이 한 번 눈에 들어가면은 영구 실명을 한답니다. 또 바다에 있는 그 바다뱀은 그 독사보다도 훨씬 독이 독하다,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 세상에는 그런 그 독충이라든가 독을 가진 어떤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적도를 중심해 가지고 남쪽에 있는 지역에 많이 퍼져 있는 전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내가 전갈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혹시 뭐 연세 드신 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전갈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전갈은요, 죽지는 않는답니다. 전갈에 쏘는 거는 죽지는 않는데 그렇게 아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갈에 한번 쏘이면은 그냥 한참 동안 땅을 둥글면서 입에서 거품을 내뿜는다 그래요. 그리고 너무나 이게 아프기 때문에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옥에서 나온 귀신들은 어떤 걸 받았느냐 하면은, 이제 황층, 즉 메뚜기 모습으로 나오는 이 귀신들은 어떤 권세를 받았느냐 하면은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꼬리에서 전갈처럼 쏜다고 하는 거예요. 쏘면은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할 것은 하나님이 왜 이 음부의 문을 여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 이 지구에는요, 하나님이 권고할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회개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지옥이다, 소위 오늘날 이 사이비 종교가 지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세상에 정말 엉터리 사이비도 왜 그렇게 많은지 성경에 있는 것을 부인한다 하는 거예요. 지옥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 즉 마귀의 천사들이죠. 뭐 여기 지금 오늘 얘기하는 귀신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서 사탄을 따라간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영원히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권면하는 동안에 아직도 은혜의 때가 주어져서 그동안에 믿으라 하고 권면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영영한 불 속에 가면은 어떻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그걸 맛보면 거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다시는 갈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거기서 나와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보십시오. 겨울에 일세 땅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계 속에 있는 생물 메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나와서 풀을 먹지 않고
뭐를 하냐면 풀은 먹지 마라. 그 대신 뭐를 하냐면 사람을 쏘는 겁니다. 이마에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전에 7장에 14만 4천이 인을 맞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14만 4천이 인을 맞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황충들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옥에서 나오는 황충이라고 하는 메뚜기 모습으로 나오는 이 귀신들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 거죠. 14만 4천은 큰 환란을 통해서 할 일이 남아있어요. 그건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14만 4천까지 이 황충한테 쏘이면은 어떻게 돼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아파서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서 예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 맞지 않은 사람들을 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 맞는 게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입 맞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퀴즈는 아닌데, 하나님의 입 맞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날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입 맞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왜? 인치시는 게 성령으로 인치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미신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어떤 교리를 알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해.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전에 그 천국은 나한테 임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초막이나 공걸이나 내 뒤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내 속이 천국이 되어 있어야 돼. 이 천국이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자죠. 속에서는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끓는데, 온갖 욕심,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끓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뭐가 되느냐? 되긴 뭐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뭘 한번 맛봐야 되느냐 하면은 응대, 이 지옥에 가는 것이 무슨 맛이다 하는 걸 한번 봐야 돼. 뭘 통해서요? 여기서 나오는 황충한테 통해가지고. 지옥을 가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맑은 하늘 아래서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신 그분이 이 우주를 만들고 우주의 갈 길을 정하셨습니다. 인생도 그 길을 가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전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전도서는 중간쯤에서 욥기, 잠언, 전도서, 시편 그렇게 나오죠. 전도서 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말씀을 좀 참 이상해요. 자, 인생의 혼은 위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은 소나 돼지가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사람이 어린아이를 태어나서 늙어서 죽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든지 사람이 못 되고 짐승으로 끝나든지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추해집니다. 맞죠? 네. 왜 추해져요?
사람이 늙어서 추해지는 이유는 젊어서 개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하는 얘기 이유 있습니까? 개같이 살았기 때문에 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죽느냐면 짐승이 돼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땐 그게 짐승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더라.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 영혼이 위로 가야죠. 위로 간다는 것은 여기서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시다. 여러분 차원이란 말 알죠? 차원. 사람의 영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고 죄 없는 삶을 살아가면은 이 차원이 올라가는 거야. 사람은 천사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가요. 어디까지? 하나님 우편까지. 즉 그런 사람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이것이 그 영혼이 위로 가는 거야. 그러나 평생을 욕심을 따라서 개처럼 산 사람들은 늙어 죽을 때 아주 추한 꼴이 됩니다. 이것은 짐승으로 끝나고 구더기처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것은 어디다 태워야 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뭡니까? 내가 참으로 깨끗함을 얻었다는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으로 죄 없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소원이 있어야죠. 어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속죄를 깨달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건 귀신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줄 때는 깨끗이 살으라고 해서 씻어주는 거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고 하나님이 씻어주겠느냐 그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위로 가야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천사처럼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세계에 가야죠. 정말 거룩하고 죄 없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세계에 가야죠. 그러니까 찬송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죄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사람들 주님 뵙는 그날까지 깨끗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씻어준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이제 승원하는 거예요. 위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처럼 살 수 있고 나중에는 끝에 가서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세계까지 그 차원까지 그 영혼이 승화가 돼야 돼. 그렇지 않고 평생을 자기 욕심 따라서 개처럼 살면은 이제 갈 길은 지옥 가는 길밖에 없어요. 왜? 거기는 이 더러운 것들을 불사르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심판을 열이지만은 이건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앞으로 얼마 있다 올 요한계시록 7년 환란 동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자비를 보여주셔서 지옥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문을 열고 그 무저갱 속에 있는 갇혀있는 귀신들을 메뚜기의 형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을 또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 5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5달이라는 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노아의 영국 때 물이 차오르 바다가 자꾸 높아지기 시작해서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까지가 5달이에요. 물이 빠지는 기간이 또 5달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지옥에서 나온 귀신들, 즉, 이걸 뭐라고 이제 보통 부르느냐 하면요. 전갈 메뚜기라고 그래요.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하면 전갈의 권세를 받았죠. 이거는 이 생물학에 나오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건 귀신들입니다, 바로. 자, 지옥에 가면 이런 걸 만난다 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꺼내가지고, 너 지옥에 가고 싶으냐? 이거 한테 한번 맛을 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을, 죄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걸 쏘는데, 이것이 몇 달 동안 사람을 괴롭히느냐 하면 5달 동안을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쏘이면요, 견딜 수가 없어.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읽어봅시다. 함과 같더라.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멜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같으며 철용각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치는 권세가 있더라. 여기 이걸 보면은요, 자,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 같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여기 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빨리 날아다니면서 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머리털 같은 머리털에서 사자의 이 같으며 이것은 흉한 몰골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철용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상대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지금 쏠라고 쫓아오는데 파리채가지고 때린다고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을 골라 쏘는데 이마에 하나님을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쏜다는 거죠. 쏘면은 이것이 얼마나 괴로우냐 하면요, 이걸 한번 쏘인 사람들은 전부 죽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아유, 난 살아있으면 안 돼. 너무 아프니까. 땅에 뒹굴어도 안 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안 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날뛰면서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하다가 죽기를 구해. 그래가지고서는 사이나도 먹고 그냥 아마 수면제도 먹고 별짓 다 하겠죠. 목도 매고. 그런데 이때는요, 하나님이 죽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이나를 바가지를 퍼먹어도 죽질 않아. 설사만 나고. 모르겠어. 설사만 날 건지. 설사 날 것 같죠? 그렇죠? 수면제를 한 마리 먹어도 죽지도 않아. 눈만 말똥말똥하고 아프기만 더 아프고. 목을 매면 죽느냐? 아니요. 이 끈이 조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총을 쏴면 죽느냐? 안 죽는다는 겁니다.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옥에 가면 이런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옥에는 타는 불도 꺼지지 않고 무는 벌레도 죽지 않는다. 무는 벌레가 뭐예요? 이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무는 벌레도 죽지 않는다. 거기 가면 이런 게 있다 그거야. 너희가 참으로 인생으로 태어났거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거부하고 일생을 내 욕심을 따라 살면은 그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엄청난 형벌이 기다리는 곳에 간다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걸 알아요. 왜? 지겹게도 뺀들거리고 말 안 듣는 사람은 치유에 가서 이 음부 속에 있는 걸 꺼내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갈 지옥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거야. 타는 물도 꺼지지 않고 무는 벌레도 죽지 않는다. 이런 거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야죠. 누구 마음대로 안 믿어?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누구 마음대로 안 믿어요? 이 세상에는 참 딴돌이들이 많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딴돌. 때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심전력을 해도
신앙이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믿어야 돼.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귀한 피, 이것이 내 삶을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성령님 내 안에 사셔서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는 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참으로 영원한 세월을 깨끗이 살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죠. 내 영혼이 깨끗해서 죄로부터 떠날 때는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그런 분 있겠죠. 그거 한번 써여볼까? 이런 분 있겠죠. 이게 5달 동안 갑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정하셨어요. 이게 끝까지 오면 큰일이죠. 5달 동안 한 번 이것들한테 쏘인 사람들은 이제는 회개하든가 더 악해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마 교회 물 먹은 사람들은 그때 많이 회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됩니다. 뭘로? 죽음으로. 그러면 구원이 있어요. 그때도. 그러나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야. 왜? 시인하려는지 더 악해, 회개하려는지 더 악해지는지 누가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길이라는 것은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요한계시록이 지금 인을 떼기 전에, 첫째 인을 떼기 전에,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믿어라 그겁니다. 아직도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서 오늘이라고 하거든 오늘 믿으라 하는 거예요. 내일 믿으려는 사람은 절대 못 믿고 그 인생이 끝납니다. 믿음은 오늘 믿어야 돼. 11절 봅시다.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이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도니아, 헬라의 이름으로 이름은 아블론이더라.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거는요. 여러분이 이제 이 영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참 여러분이나 나나 이게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지금 자, 영계와 현재의 이 물리적 세계를 같이 다스리는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어떤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이제 참 엄청난 어떤 화가 오면서 이제 큰 화 중에 첫째 것이 지금 지옥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사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너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7년 환란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차례차례로 배우고 있지만은 시간 끝나기 전에 오늘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어떤 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오늘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목적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벌어진다는 지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과연 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귀신들이 어떤 메뚜기 형상으로 지금 나온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귀신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이처럼 괴로운 길이라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은, 자, 하나님의 한 영원한 목적,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뒤에 가보면 참 완전한 소망으로 끝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음부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 그러니까 그 불못이 있는 곳 말고는
이 우주 천지에,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세계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인간을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처럼 참되게 사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참되고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물리적 우주를 변화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고 그곳에 영원 무궁히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무궁한 세계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길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영혼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제 저녁에 미국에 계신 최자매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할 무슨 특별한 말은 뭐 틀림없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전화한 목적이 뭐냐면은 한참 마음이 즐겁다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 김영재하고 전화를 했는데 1시간을 전화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1시간 전화하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정말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떤 감정이 없다면은 전화를 1시간 동안 못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1시간 동안 내 속에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뭔가 지금 우리들 사이에 우리 교회 이 안에 나오는 분들이나 테이프를 듣는 분들이나 우리들 사이에 뭔가 새로운 생명이 살아가고 있다.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영원히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그 용서를 받은 날부터 그 이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뭐를 따라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 거룩함을 안 사람은 이 세상에서 흥도 점도 없는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그렇게 살아? 가르쳐 드렸죠? 죽으면 그렇게 살아요. 내가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삶을 살면 살수록 성령께서는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이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안에서는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는 뭐가 임하느냐 하면은 안식이 와요. 참 평안하고 행복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 멸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괴로움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주위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괴로움이 참 밤낮 견딜 수가 없죠. 저 사람은 분명히 멸망하는데 이제는 저 지옥에 가서 조금 전에 보여준 그 귀신들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타는 불도 꺼지지 않고 무는 벌레도 죽지 아니한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에 대한 괴로움은 있지만은 내 마음 한가운데는 하나님과 나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안식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로 나타나냐면 천국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천국은 내가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이 천국은 나한테 더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한테 뭐로 변하냐면 감사와 찬송으로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와 찬송이 내 안에 나타날 때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전화를 해도 할 얘기가 있다 그겁니다. 그렇죠? 교제를 해도 할 얘기가 있어. 형제 자매가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그냥 계속 할 얘기가 있어. 그런데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요, 형제 자매가 만나도 하는 소리가 겨우 세상 얘기야. 경동시장에 오면 뭐가 싸게 판다더라, 뭐 이런 얘기. 그렇잖아요?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는 하늘에 대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알고 주님의 보혈의 영광이 뭔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씻어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오늘날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만들어준 것인가를 알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돼야지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바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오고 내가 하늘나라 간다는 데 대해서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그 의정부에서 모였을 때 김영재의 편지를 복사해서 보여줬어요. 보여준 목적이 김영재가 어떤 간증을 한 게 있더라고요. 죄 없는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아, 이 사람이 이거 지금 뭔지 알았구나. 죄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속에 나타나는 모든 정욕적인 생각을 처음부터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잡초가 자라지 않게 하면은 내가 씻어진 상태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은 주님께 간구하고 성령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내가 깨끗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낮아져서 간구하는 그 사람은 그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는 간증이 있고 하늘을 향한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성경 지식 많이 늘려놓고 개같이 살면은 지옥에 가더라도 형벌이 더 중요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많이 아는 자는 많이 맞는 거야. 알고도 모르고 행치하는 자는 적게 맞지만은 알고도 행치하는 자는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이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좀 배웠는데 이제 이거는 세 화 중에 하나지요. 아직 이제 둘이 또 남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마지막 화는 이제 7대접으로 변하지만은 7대접으로 나타나지만은 이런 엄청난 화가 우리 눈앞에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거예요. 성경은 다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죠? 예? 다음인이 되십니까?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길을 버리면요, 그 길을 버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 다 용서했으니까 무슨 죄를 짓든지 하늘 나가간다 그렇게 믿으면은 그러한 신앙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진짓죄를 짓는다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그런 삶을 진짓죄를 짓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 진짓죄를 지으면은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하면은 모든 믿음이 확실해지고 소망이 확실해지고 내 안에 평안이 확실해져. 그러나 죄를 등한히 여기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를 내 속에 남겨두면요, 그게 뭐가 되면 불안의 씨가 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속은 행복하지 않아. 무슨 얘기 이해가죠?
그래서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삶이 돼야 되고, 내 안이 그냥 하늘나라가 돼야죠.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늘나라는 내 가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그 하늘나라를 내 가슴 안에 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한 가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부탁은, 지금까지 안 믿은 분 오늘부터 믿으십시오. 지금 머지않아서 적그리가 출현하는 준비는 지금 금년 1월 1일 날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으면은 환란이 시작되어 7년 환란이, 그게 눈앞에 와 있습니다. 1999년 이제 안 믿던 분은 믿어야 되고 믿던 분은 더 열심히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동안에 우리 교회는, 물론 뭐 세계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짧은 소견으로 우리 교회는 이 가운데 여기 나오는 분들은 참으로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참 행복이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는 그 감정이 다 터져 나와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감사하고 그것이 아멘이 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그냥 그것이 천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 안에 죄가 없고 내 안에 죄가 없으면 너와 나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모습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죄를 이기고 영원한 나라, 거기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처음 들은 분들은 아마 중간에 들어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요한계시록 테이프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다 돼 있으니까 들으시고, 이제 정말 완전히 확실한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금주보다는 다음 주에 더 간증이 나오고 찬송이 되고, 그렇죠? 죄 없이 사는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 더 나오고, 끝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하나같이 아멘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사는 세계, 그분이 이 안에 산 우리 교회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오늘 이제 지옥에 가면 어떤 것이 있다는 거 가르쳐 드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 무는 벌레, 타는 불도 꺼지 않고 무는 벌레도 죽지 않는다. 아셨으면은 우리가 참 깨어있고 정신 차려서 믿어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깨닫는 것에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옥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사람들을 물게 한 뒤에 지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데까지 하십니다. 아버지, 그 목적은 아직도 미적거리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한 것이 오매, 이런 글을 읽는, 이런 성경 말씀 있는 우리가 오늘날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된 점도 흠도 없는 삶을 찾고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오늘 이후 영원히 주님을 향한 이 귀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어느 때나 성령님께서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훗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만날 때 우리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한 영광과
행복의 모습들로 만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